역대상과 역대하는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하까지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바벨론 유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대상과 역대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입니다. 이 명칭은 역대상 27장 24절의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디브레 하야밈은 문자적으로 날들의 사건들을 의미하며 연대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역대상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책으로 이해하여 그 제목을 생략된 것들이라는 의미의 파라레이 포메나라고 하였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영어 성경의 명칭은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에서 크로니코룸 리베르, 즉 거룩한 전체 역사에 대한 연대기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책 어느 곳에서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주전 5세기에 살았던 율법학자 에스라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기록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견해들과 상관없이 역대기 자체만을 볼 때에는 이 책의 저자가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어떤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라고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이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을 것이며 또한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책 자체가 보여주는 증거들로 인하여 주전 5세기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스룹바벨 이후의 6세대, 즉 포로 시대 이후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 2세가 다스리던 바사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남유다의 포로들이 그룹을 지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비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으며 신앙 공동체의 삶의 원리로서 모세 율법을 에스라가 다시 가르쳤으며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유다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역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배와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포로 시기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과 소망의 영속적인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두 가지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언약.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손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려서 그들을 이방 나라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조와 더불어 다윗 언약을 나타내주는 요소로서 역대기의 저자에게 성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과 다윗의 집은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였으며
또한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역대 기저자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는 정기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를 찬양하며 언약에 기초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에게 예배는 언약에 기초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변화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예배자들을 더욱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주며 또한 더욱 견고한 소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9장 44절까지로서 다윗 왕조의 족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1장 28절에서 5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의 족보를, 그리고 2장 1절에서 55절까지는 야곱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3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다윗에서부터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는 12지파의 족보를, 그리고 9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9장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부분은 10장 1절에서 29장 30절까지로서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서 12장 40절까지는 다윗의 즉위에 대하여, 13장 1절에서 17장 27절까지는 언약궤의 회복을, 18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는 다윗의 군사적 승리를 이야기하며 21장 1절에서 27장 34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준비를, 그리고 28장 1절에서 29장 30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시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9장 31절까지로서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취임에 대하여, 2장 1절에서 7장 22절까지는 성전의 완공을, 그리고 8장 1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솔로몬 통치기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36장 23절까지는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3장 22절까지는 왕국의 분열에 대하여, 14장 1절에서 35장 27절까지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의 개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서 36장 23절까지는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